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구절은요,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주 안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비록 좋아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아주 대단한 인간이 있었죠. 네. 이건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동성애? 그 다음에 페미니즘? 아니면 여러 사상들이 있죠. 근데 저는 결국은 이거라는 사상의 원본은 인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지성은 위대하다. 그러면서 이런 것의 시초는 고대 그리스, 헬라 철학, 이런 데까지 올라가죠.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이러한 어떤 맥락에서 연결되어지고 나오는 사람이죠. 하이데거라든지, 데카르트라든지, 칸트라든지 약간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소크라테스라는 인물, 비록 좋아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진짜 명언입니다. 곱씹을수록 맞는 말이고,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바라보고 맞닥뜨리고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 드문 정도가 아니라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바라보고 맞닥뜨리고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 정말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를 맞닥뜨리게 되면 사실 그 과정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막 회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유달리 남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쩌면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가 싫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관심이 이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왜 유달리 명품에 집착을 할까를 생각해보면 그만큼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명품이나 외제차, 보여지는 것에 왜 집착을 하고 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그렇게 폼에 익숙해질까? 속이 비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죠. 어떤 회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떠한 실체, 숨겨져 있는 진짜 본 모습, 근데 나도 몰랐던 그런 모습이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아주 잔인할 정도로 까발려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빛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마주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한 어떠한 고통이 수반되죠. 그러나 사람이 진짜 발전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직시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회피를 하면 할수록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만, 훗날에 도달하게 될 그런 고통이 더 유보되어서 언젠가 회피한 결과가 도래할 때 몇 배 혹은 몇십 배로 그 결과를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럽다 해도 지금이라도 알게 되고 마주하게 된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게 복이다. 그래도 지금 마주하니까는 감당이나 가능하지. 고통스럽더라도 바꿀 수 있는 여지라도 있지. 더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꾸더지게 되면은 맞닥뜨릴 때 고통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냥 없는 채로 끝나버리게 되는 일들도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나 자신을 알라라는 거는 진짜 명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을 해봐야 이게 나 자신인 줄 알았는데 위선이었고 무슨 척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포장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그것이 어떤 성장 배경에 의한 것이었든 아니면 본인의 상처로 인해서 의하여서 가린 것이었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척하는 모습이 진짜 자기인 줄 알고 쏟기도 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짓들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오래 두시고 다 까발리십니다. 그리고 까발려져야 그 개인이 비로소 그제서야 자기 힘과 자기를 내려놓는 그러한 수순에 돌입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은 단기간에 단순간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건대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똑바로 냉정하게 보고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 돌입을 하게 되면 그러한 여정이 시작이 되죠. 그죠? 여러분 이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자, 여러분 혹시 대망이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대망. 제가 한번 이 책의 겉표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대망.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래전 영상에서 제가 지나가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진짜 제 초창기 영상에서 이 책을 제가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책을 좀 읽고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아주 유명한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입니다. 뭐 어떤 분이 한국에는 박경리 씨가 쓴 토지가 있고 중국에는 삼국지가 있고 일본에는 대망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총 11권인가 12권인가로 되어 있는 아주 장편 소설인데 한 권당 거의 뭐 6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에요. 한 권당. 근데 그러한 사이즈, 그러한 체급으로 11권인가 12권인가로 되어 있는 어마무지한 장편 소설이에요. 그러니 이게 엄청난 대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스케일의 글을 쓰고 문학작품을 완성하는 사람을 보면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작가의 뇌를 진짜로 오픈해가지고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어떻게 저런 필력과 필체를 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써낼까? 그죠? 그잖아요, 여러분. 일반인이 그냥 100페이지, 200페이지에 되는 분량의 책 하나 쓰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600페이지짜리 책이 12권 분량, 11권, 12권짜리 분량이에요. 너무 참 이게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제가 나머지는 다 읽었는데 마지막 최종 시리즈 한 권을 못 읽고 책 주인이 이사를 가게 된 일이 떠오릅니다. 빌려서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 주인이 이사를 가가지고 최종 마지막 그 부분을 못 읽었어요. 이 대망에 여러 인간 군상들이 등장하고 온갖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겠어요. 그죠? 온갖 이야기들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근데 저는요 딱 한 가지의 에피소드만 기억납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전의 영상에서 했습니다. 뭐 기억 못하실 분들이 대부분이시리라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에피소드를 잊어먹질 못합니다. 앞으로도 좀 못 잊어먹을 것 같아요. 이 대망이라는 소설은 일본 전국 시대를 최초로 통일시킨 지도자,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지도자, 그리고 또 3대째 지도자, 그 이후의 지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명의 리더가 등장하는데 너무나 리더십 스타일이 다른 아주 개성이 충만한 그런 지도자들 3명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쭉 이어집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일본 전국 시대를 최초로 통일한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건 뭐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임진왜란으로도 유명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시대순으로 연결되어져요. 이 3명의 최고 지도자 이야기예요. 이 대망이라는 책이. 여기서 일본을
일본의 이 전국을 최초로 통일시키는 오다 노부나가는요, 굉장한 인물입니다. 진짜 굉장한 인물. 속된 말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난놈이다 그러잖아요. 그 놈이라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대단한 인물이에요. 머리 회전이 무지하게 빠르면서도 실행력이 대단합니다. 여기에 성격이 괴팍하고 좀 지랄 맞기까지 합니다. 괴짜 같은 데도 있습니다. 지금도 머리가 너무 지나치게 좋은 사람을 보면은 무언가 괴짜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운전을 하다가요, 어떤 생각에 꽂히면 운전을 하다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몇 시간이고 운전을 해가는데 자신이 왜 이곳에 왔고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구상한 사업 계획만 있고 그거에 대해서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거기에 왜 갔는지, 어떻게 운전해서 거기에 와 있는지에 대한 기억 자체가 머리에 없어요. 그래서 운전을 못하고 아내가 차로 태우고 데려다주고 픽업해가고 합니다. 이야기해보면은요, 괴짜이고 그 영어 단어 중에 eccentric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eccentric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주 어떤 괴짜스러운 사람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그런 단어를 쓰죠. 아마 이 오다 노부나가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까 앞전에 저는 이 대망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에피소드들 중에 딱 하나 기억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 시절에 그 책의 스토리에서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로 그 대권, 리더십이 넘어가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오다 노부나가를 접하는 이제 인물들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가신들, 충신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케치 미스 히데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냥 편의상 미스 히데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를 접하는 인물입니다. 뭐 그것 자체가 벌써 이 미스 히데라는 인물도 상당한 직위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성주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오다 노부나가 1대 리더십의 성격이 정말 괴팍하고 지랄 맞습니다. 무언가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그냥 막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거에서도 이 미스 히데라는 인물에게 굉장한 면박을 줍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체면을 구겨뜨립니다. 미스 히데는 이제 그런 것이 쌓이고 참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오다 노부나가가 쉬기 위해 어떤 별장에 왔을 때 그냥 고립이 되어 있다라는 상황 판단하에 이 미스 히데가 군사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심한 치욕을 느낀 노부나가가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칼에 맞아 죽는, 그냥 내가 내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거죠. 헌데 이 일의 후폭풍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2인자로 있었어요. 2인자였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지략과 꾀와 전략이 있는 인물이고 굉장히 음흉하고 속에 궁리가 많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 인물, 나름대로 그래도 날고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만 오다 노부나가의 존재감이 너무 큽니다. 그 앞에서 실력을 숨기고 발톱을 감춥니다. 그러나 노부나가는 히데요시의 속을 또 꿰뚫어 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서로가 서로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파악된 상대방의 속을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말입니다. 침묵만이 감도입니다. 그렇다고 그중 어느 하나 쉽게 자리를 떠나지도 못합니다. 무언의 대화 속에서 이미 서로에 대한 파악이 끝났고 진짜 속을 서로가 알아버렸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니까 변죽만 때리는 다른 이야기를 쭉 늘어놓는 어떤 그런 장면.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2인자, 이 사람 자체도 굉장히 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노부나가 앞에서 엎드리고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게 자신이 살 길이라는 생각만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스 히데라는 녀석이 자신이 볼 때 진짜 속된 말로 가짜는 놈이 오다 노부나가에게 쿠데타를 벌였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쿠데타 진압 및 정의 실현이라는 명목 하에 아케치 미스 히데를 진압합니다.
여러분, 왕정 시대에서의 쿠데타는요, 실패했을 때 3대가 땅속에 산채로 묻혀 매장당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네 꿈이 뭐냐고 물으면 어떤 애들은 저는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왕정 시대에서는요, 그런 말을 했다가는 정말 제거당합니다. 왕정 시대에서는요, 차기 대권 후보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왕자들 사이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경쟁해서 왕위를 물려받죠. 이 흐름을 뒤집는 것은 암살 아니면 쿠데타밖에 없습니다. 왕정시대의 왕자들 외에 일반인이 왕이 되겠다고 나대는 순간 3대가 생매장을 당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만큼 좋은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이 정말 지랄맞고 괴팍한 성격으로 인해 면박을 당하고 치욕을 당했어도 적어도 저 방법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대망이라는 책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소설이에요. 당연히 소설가의 어떠한 좀 작가적인 상상력이 들어가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큐가 아닙니다. 이 책은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소설이에요. 소설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유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작가의 표현이 뇌리에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아마 전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자손 번영의 축복은 무릇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나옵니다.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그 소설책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 그대로를 두고 그대로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인물을 제끼긴 제껴서 자신의 어떠함을 해소하는 거는 이뤄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고 나가지고 후폭풍이 간단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미스 히데라는 인물은 제거를 당하고 그러면서 이 작가가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손 번영의 축복은 무릇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너무 워딩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지하고 파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요, 굉장히 구분 시각이 존재를 하고요. 팔이 안으로 굽듯이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쉽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도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에 와서 보면은요, 누구든지 나에겐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훈수를 둘 때,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거 보면은요, 훈수를 둘 때는 수가 보여도 내가 게임에 있을 땐 수가 안 보이는 경우는 다들 경험을 하는 거죠.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갑니다. 근거 없는 기대감이 자리 잡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풀려집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노력을 지금보다 더 하든지 아니면 욕심을 버리든지 해야 하는데 둘 중에 어느 것도 하기가 싫고, 더 중요한 것은 둘 다 쉽게 되질 않아요. 욕심을 버리려고 하는데 버려지질 않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걸 아는데 노력을 할 어떤 동력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떠한 마음 가운데 준비가 안 되어지고, 기도가 준비가 안 되어지거나 사랑이 안 깔릴 때는요, 맞는 말을 하지만은요, 눈밖에 나거나 굉장히 얄미운 캐릭터로 찍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라고 아는 그 본인도 뭐가 문제인지 아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죠? 어떤 이는 마음을 먹고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또 어떤 이는 마음이 먹어지는 것도 어렵고, 먹어진 마음을 기반으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닌 다음에야 3자 입장에서 타인들은 기다려주지도 않고 지켜봐 주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저는 진짜로 팩트 기반으로, 사실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참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 구절에서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잠깐만 그 말씀을 조금 볼까요? 그죠? 오늘 구절에서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눈이 보는 대로 행하랍니다. 이게 진짜 이러라는 뜻일까요? 진짜 그러고 너 다니고 그러고 살아라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아닌 것 다 아시겠죠? 어린 때와 청년의 날들을 생각해보면 저는 잘못된 것들이 주입되고 교정을 받지 못하면 그 결과는 훗날에 되돌아온다는 생각만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의 유입은 그것이 시대적 문화 유산일 수도 있고요. 잘못된 교육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로 인하여서 어떤 왜곡되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일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의 유입, 그것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객관화를 막습니다. 자기 자신은 생각보다 대단한 존재라는 착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생각보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틀렸어요. 이 양극단으로 치달으면 그는 어떤 현실을 살아도 괴롭고 불행합니다. 그죠? 어떠한 현실을 살아도 괴롭고 불행해요. 현실이 이상에 못 미치니 점점 어두워지고 위축이 됩니다. 잔인한 현실 직면과 적절한 위로를 통해 이 양극단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장 자녀를 키울 때만 해도 그리 냉정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는 무언가 기준이 구부러지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진짜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주 안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일은 굉장한 일이고요. 저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무슨 축복을 받고 문제 해결을 하고 뭐가 되어야 되고 이게 안 되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거를 따지지 마세요. 네. 어차피 문제라는 건 해결이 돼도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네. 인생에는 수고할 일들이 첩첩산중이고 파도와 같아서 문제는 해결이 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그죠? 그리고 아무리 좋았던 일들, 축복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퇴색이 되어지고 감사는 점점 없어져 가고 인생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취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가리워지기까지 한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는 대목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죠. 심지어 내가 심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내 마음밭에 심은 것도 거두게 하십니다. 좋은 스승이나 건강한 부모로부터 바른 것들이 심기워졌으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나쁜 스승이나 건강치 못한 스승으로 인해 심기워진 것도 그들에게 교육이나 양육을 받는 학생들이나 자녀들에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나쁜 스승이나 병든 부모가 하게끔 해야 할 것을 가리거나 거짓 격려 혹은 위로로 인해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못 보게 만드는 일은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간이 오래 지나서 실제와 실체를 맞이했을 때 고통스럽게 자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 근래 정말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슨 기능을 잘한다고 그게 나의 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그것에 해당한 기능을 잘할 뿐이지 그게 나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얘기 있었다 그러잖아요. IMF가 터지고 나가지고 IMF가 터지고 났을 때 각 회사마다 구조조정 들어가고 대량 실직을 하니까는 집에서는 내가 직장에서 해고됐다, 명예퇴직을 강요받아 이런 얘기를 하기는 참 가장으로서 말이 안 떨어지고 체면이 깎이기도 하고 또 가족들 걱정시키는 게 싫으니까 아침에 일상적으로 출근을 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나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산에 간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시간을 때우고 돌아온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보거나 어디 가서 소개를 하면 나는 뭐 어디 직장에서 무슨 뭐 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뭐 전무로 근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나를 아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사람은 그냥 기능상으로 사회적인 직위나 지위상으로 어느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아무개일 뿐이지 그것에 대한 설명과 디스크립션이 그 사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라고 착각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었어요. 전 그것이 정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내가 나를 직시하고 나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직위 혹은 나의 위치 그것이 나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단단한 껍질들과 포장지들을 드러내고 들춰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철저하게 까발려지는 것들을 고통스럽게 직면하더라도 주 안에서 나 자신을 진짜 제대로 알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피상적인 것들에 큰 의미를 부여했는지도 모르며 더 나아가서 진짜 나의 모습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체험을 했고 내가 목회자이고 전도사로 10년 있었고 교회를 30년을 다녔고 이런 은사를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러한 것들을 늘어놓는 것이 나 자신을 아는 걸까요? 그게 나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실까요? 그러한 것들이 내 영혼이 잘 되고 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거, 알아가는 거는요, 큰 축복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한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요, 위선을 떨고, 가식을 떨고, 포장지로 가리고, 가려진 그 모습, 대외적으로 비춰진 그 모습이 나인 줄 압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신병도 오고, 예수를 믿는데, 어떠한 영역에서는 아예 사람이 자라질 못하고, 기능을 못하고, 성장 자체가 안 되고, 그죠? 그러다가, 뭐,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제 이 시리즈를, 이제 마칩니다. 나나 잘하는 거. 근데, 결국은 주 안에서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직시하고 파악하고 아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한 여정 가운데 생각지 못한 사건을 겪으면서 이게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었네. 포장지였네. 내가 가식을 떨고 있었네.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직시하면서 고통스럽게 아프게 직시하면서 또 근데 그것을 통과하면서 어떠한 자유함을 비로소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도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디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일들 또 관계나 상황이나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나 자신과 대면하게 만들고 주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발견과 깨달음이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잘 믿는 것이 쉽지 않구나. 간단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나도 모르는 내 영역에서 나로 포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각외로 많다. 그리고 나조차도 그것이 나인 줄 알지만 그것은 그냥 보여지는 모습, 대외적인 모습, 기능적인 모습이지 사실은 어쩌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의 어떠함을 보게 하시고 적절한 위로와 적절한 현실 직시와 자기 객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싸울 건 싸우고 버릴 건 버리고 깨뜨릴 건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진정한 자유함이 경험이 되어지고 맛보아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찍어 누릅니까? 내가 찍혀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찍혀서 사는 사람을 찍어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어떤 고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들 주님 다루어 주시고 고쳐 주셔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정말로 주께 던져버리고 가볍게 내려갈 수 있는,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